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열왕기 상하까지 왔네요. 1편부터 순서대로 들어보면 성경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들려질 거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14번째 시간, 제목은요. 14. 아합은 왜 망하지 않나요?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범위는 열왕기 상하와 선지서 볼 건데 그 중에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 책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성경 책으로 써 있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까지가 범위예요.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덩어리인데 오늘은 가운데 아합왕 이야기 중에 거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남유다 여호람 왕 때 등장하는 오바댜, 요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등장하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까지가 범위예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이어서 왕이 다스리던 왕정시대가 왔어요. 왕들은 다윗처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대신 이 나라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아합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학살했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 뒤로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올 거라고 재앙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죠. 이세벨의 나라,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숨어버렸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나타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시오. 그리고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도 말해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실 겁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갈멜산에 모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요. 여호와 선지자는 나 한 사람만 살았다. 1대 850이다.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하나님과 바알 중 어떤 신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확 태워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주위를 뛰었어요.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과 땔감나무에 물을 부었어요. 도랑에까지 흐르게 했어요. 웬만한 불로는 태워지지 않을 만큼 물을 엄청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지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은 땔감나무와 번제물과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정말 놀랍다. 여호와가 찐이야, 찐. 하며 가짜 신에게 기도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합은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너무 억울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신의 산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아합이 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들렸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세미한 음성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그런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아합 왕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점령당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합은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였죠?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이 아합을 심판할 것이니까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할 거래요. 엘리야야, 너는 네 구간만 달려라. 기름을 부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사엘이 이방나라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누가 죽냐면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불수로야 불말을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이 나라를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해서 이세벨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 선지자들까지도 다 살해했어요. 그렇지만 예후는 안타깝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이때 우리는 예언서를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동안 남방 유다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북방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다윗 가문으로 흘러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바로 오바댜, 요엘이에요. 오바댜, 요엘은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선지서들, 예언서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유했던 시기라고 해요. 너무너무 잘 살았대요. 이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세 글자인데요. 망한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 친구들도 양쪽 손을 입에 대고 한번 외쳐볼까요? 망한다고. 시작! 망한다! 네.
가장 부유했던 때지만 3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망하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래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어요. 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은 나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자.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그렇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음란한 생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행동 예언을 호세아가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했어요. 너희들 그 죄의 결과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때 당시 너무나 잘 살았어요. 상하 침대에서 살고 비싼 화장품을 쓰고 아주 멋지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고 불의한 재판을 아주 일삼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고아와 과부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였지요. 빈부의 차가 너무 심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복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부르셨던 거지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세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면 망합니다. 심판이에요. 라고 아모스가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요. 요나 선지자는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는 좀 달랐어요. 호세아 아모스는 국내에서 망합니다 하고 외쳤고 요나는 해외로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망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예언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심판하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선지서를 통해 배울 수가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